논하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조물주를 평가한다, 이런 식이 된다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사랑을 오늘 깨닫고자 하는 것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함을 누리고 또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지로 오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의미를 함께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 은혜의 찬송을 우리가 잘 부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엄청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인가? 우선 로마서 본문 앞에 있는 앞서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5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담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담을 얻었다. 그런데 이 5장 1절에 정말 우리가 의롭담을 얻은 자라면,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의롭담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인가? 구원받은 자는 물질에 공고함이 없나?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핍박까지 가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는 화평을 누린다. 물리적으로 뭐가 넉넉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 영광.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랄 것을 바라고 있는가? 정말 주저없이 터무니없는 것을 정말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그 염려를 해봅니다.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좋아서 즐거워하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오히려 환난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 강성하게 만들어줘, 성숙하게 해줘. 그래서 그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던 그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바란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 이 소망 문제, 본문 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참 뭘 바랬는데 얼토당토 된 것을 바래가지고 전혀 근접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일이 마무리가 된다고 쳐봅시다. 부끄러울 일이죠. 부끄러울 일입니다. 서울 법대를 가겠다고 시험을 쳤는데
거반 만점 가까이 맞아야 되는데 만점 가까이가 아니라 60점도 못 맞았어요. 60%도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부끄러울 일이죠. 정말 부끄러울 일이죠. 그런데 여기 그렇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절대 부끄럽게 아니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것이 절대로 우리의 바랬던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대단히 위대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이제 그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과연 그 깊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즐거움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주신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주신 사랑입니다. 연약할 때 줬다는 거예요. 잘나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사는 그러죠. 잘 나가면은 달라붙습니다. 잘 나가면, 일이 망쳐지면은 곁에 있었던 친구들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어도 손님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끊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다 그렇겠습니까마는 인간들이 얄팍한 계산 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덕을 보려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조건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로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5장 6절 말씀입니다.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연약하다는 것은 이후에 연약하지 아니함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한 자들을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얘는 너무너무 경건하고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니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고 구원받게 해줘야 되겠다. 아니옵시다입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강성하지 못하고 연약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연약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습니다. 유명한 비유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분깃을 나눠달라, 형님하고 나하고 분깃을 나눠달라,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 미리 달라는 겁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어야지 이제 유업을 받게 되는 건데 미리 멀쩡한 아버지가 계신데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보채니까 그것을 뚝 띄어서 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탕진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쳐버렸습니다. 머물 곳이 없고 어디 돼지 키우는 돈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쥐업 열매도 먹을 게 없어서 거지같이 살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종들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그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아들의 자격은 상실한 지 오래고 내 아버지 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직도 저 멀리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쫓아 나아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부모의 마음. 내가 이전에 줬던 것 다 어찌 됐느냐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그럴래 안 그럴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베푼 겁니다. 그 생명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베푸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누추할수록 더 짠해 보이는 게 부모의 마음이요. 믿습니까? 아들이 다 잘 되는데 잘 안 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더 사랑이 가고 더 깊은 정을 주게 돼요.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 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품앗이가 아닙니다. 내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그냥 거저주는 사람. 믿습니까? 거저주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전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마음이 약한 분이지, 자비로우신 분이지, 긍휼이 많은 분이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사정을 한번 해보자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의 프로그램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것,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인류의 죄를 도말시킨다는 이런 사건이 있다는 사실도 인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이 된 겁니까? 지금도 그 연약함이라는 건 여전한 겁니다. 지금도 돌봐주지 않으면 용신할 수 없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연약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나요? 체휼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자,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신 분이라 이 말이거든. 어렵게 써놨어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뭐요? 체휼하신단 말이에요. 응? 체휼한다. 휼자가 긍휼히 여긴다 할 때는 휼자가 구제할 휼자예요. 채자는 뭐 몸채자고, 응? 몸채자.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알고 돌봐줘서 구해준다는, 구해주는 일, 그게 아랫사람의 어려움을 알아서 돌봐주고 막 구해주는 그런 게 체휼입니다. 그러니까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구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체휼하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담대히 나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두 번째 어떤 사랑이었느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조금 반듯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불쌍히 본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냥 그저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그게 바로 여기 본문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 만나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세상을 어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마귀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단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좋지 않고 세상이 싫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세상이 싫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예수 예자도 몰랐던 자들, 하나님 하자도 몰랐던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세상의 법 아래서도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는 말을 곧장 잘 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 왜 그래요? 다 먼지 속에 살기 때문에 털면 먼지가 다 나오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도 나는 방금 드라이클리닝 해서 입고 나왔는데 먼지가 소용없어요. 드라이클리닝 하고 나오자마자 먼지 속에 노출이 된 겁니다. 다림질 할 때 노출이, 내가 입을 때 이미 먼지 묻은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죄를 따지고 본다면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진데 세상 법 아래서 그럴진데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법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죄 없다고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율법 아래 갇혔습니다. 모세가 선포했던 그 율법 아래 다 갇혀서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앞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 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예수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죄에서 해방받을 사람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붙들고 평생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은혜. 어째도 한 명씩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의인 되어서 사는 것이지,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법 다 지켜가지고 의인 되어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버리는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우스갯소리 하면, 사소한 일에도, 아주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하고 막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중내산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았어요. 고민이 없어요. 걱정도 안 해요. 태평해져 버렸어요. 하도 이상해서 아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무슨 일로 이렇게 변화를 받았냐고,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러니까 다 그럴 이유가 있다고. 뭐냐니까, 하도 걱정거리가 많아서, 내가 살면서 걱정이 많아서 내 대신 걱정을 해줄 사람을 고용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내 대신 걱정을 해줄 사람을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벌쩍 뛰면서, 아니 당신 생활도 어려운데 달달이 무슨 재주로 또 100만 원을 준비하고 마련하려고 그러냐. 달달이 100만 원씩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그 100만 원 봉급 주려면 살기도 빡빡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내 걱정이 아니라고. 다 걱정해 주는 사람이다. 걱정해 주는 사람 고용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걱정해 줘요. 그러면 돈도 100만 원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냥 앉아서 걱정만 하는 것이지 돈 100만 원이 나오냐고. 그게 율법이라는 게 그냥 믿으면 다 지켜지는 거냐고요.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하면 다 율법 다 지켜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럼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하면 부모 다 공경했습니까? 부모 다 공경했냐고? 안 되잖아요. 이를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행하지를 못한다. 다 행하지 못한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갈라디아 3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은 바되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거기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바로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믿습니까?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 내가 죄인 됐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야. 네가 쓸만하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 져줘도 내가 수지타산이 되겠다. 너를 통해서 또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연약했을 때, 그때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인간 세상 속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 속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원수. 네? 계급장 별 4개 위에 5개 달면 원수라고 하는데, 이런 원수 말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이미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베풀 때 그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무슨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어렵겠지만은 진짜 어려운 것은 이 입술로 증거했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앞서 단에서 증거를 했으니까 내 스스로가 먼저 본이 되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설교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한 설교는 본인이 지키는 게 잘한 설교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5장 7절 8절 보았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십자가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해 되었은즉, 원수 되었을 때에 말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화목해 되었어. 하나님과 나와 화목해 되었다면 응당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는 게 구원을 누리는 삶이다. 구원이 약속됐습니다. 현실 속에 있는 압박과 어려움과 고난보다도 장차 나타날 내게 있어질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 기쁨이 지금 현실에 지금 당장에 내 몸에 부딪히는 것보다 훨씬, 아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내 손에 쥐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 기쁨과 감동이 훨씬 더 강하게 내 마음을 잡아줘, 주관하게 돼요. 가득히 채워져 있어.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겁니다. 뭐 정치인들하고, 힘 있는 정치인들하고 화목하려고 뭐 쫓아다니고 사과박스에다 지폐를 담아가지고 쫓아다니고 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입는다. 왜? 원수인데,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원수인데 왜 우리가 원수입니까? 참, 하나님 지금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하고 다르다는 것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 그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생명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마귀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마귀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자하고 가서 입을 맞춘 겁니다. 아담 하와가 가서 입을 맞춘 거예요. 거기에 말을 맞추고 그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렇게 죄인이 되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정말 인간이라면 하나님 정말 그 서운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빚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여보내줬더니 거기 살면서 마귀하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사단이가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이 서운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켜서 우리가 좀 반듯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뭔가는 좀 드리는 게 좀 있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저 먼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화목을 먼저 청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을 청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화목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먼저 청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 하나님 사랑하면은 뭐 가수 남궁옥 군이 뭐 사랑 누가 말했나는데 하나님이 말하신 거예요. 사랑 원조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서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인간 세상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면은 준 만큼의 또 어떤 대가를, 꼭 그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라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었는데 감사한 마음의 표시를 안 하고 전화 한 통하면 될 것인데 그거 하나, 아니면 문자 그냥 한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보내줘도 되겠는데 그거 안 보내주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보시죠.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적에는 그런 설득력 있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 억천만금을 가져다주고 내가 그를 대신해서 죽어줬어도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르쳐드리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드리지 못한 사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죠. 알아야 가르쳐주죠.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자 그러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게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는 또 그들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인애를 원하고 제사가 왜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보다는 인애를 더 원한다. 그리고 나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더라. 번제보다 많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믿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추석날 선물 많이 사다 드린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효도예요. 선물 사다 주고 나서 와가지고 선물은 잔뜩 뜨겁게 가득히 왔는데 속을 뒤집어 놓고 올라가. 속을 뒤집어 놓고 올라가. 그 효자요? 효도가 아닙니다. 아는 게 오죽했으면 성경에 아는 게 영생이라 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을 얘기해요. 영생을 논하자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한 분밖에 안 계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요. 알아야 줄 수 있고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두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치 비를 의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듯이 무엇을 주더라도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원수를 미워라 하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사랑이고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1인 1명 꼭 전도하셔서 그 사랑을 실천한 자들로 금년 한 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